죄윤에어 박숙정입니다. 지난 추석 명절에도 주님의 온기로 따뜻하게 보내셨지요? 제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선교사 자녀인 MK 아이들이 꽤 있는데요. 명절을 지나고 돌아와 보니 집집마다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금메달, 금메달, 금메달을 외치는 소리가 나서 들어가 보니 6, 7살 아이들이 땅바닥에 배를 깔고서 땀을 흘리며 수영을 하면서 미니 아시안 게임을 벌이고 있지 뭐예요. 아주 그럴듯하게 의자 위에 한쪽 발을 올리고 방바닥 풀장으로 몸을 휙 돌려 입수하면서 완벽한 연출을 했다는 엄마 선교사의 증언을 듣는데 아이들의 모습이 상상이 되어 한바탕 웃었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만두님들은 명절에 가족들과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명절 휴가를 맞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오랜만에 가족을 만난다는 것은 한편으로 기쁘고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 서로를 너무 잘 알아서인지 단점과 약점을 받아야 하는 관계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을 만날 때와 떠나올 때 온도차가 꽤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침엔 춥고 점심땐 더운 10월의 가을 날씨처럼 말이죠. 명절 휴가를 보내고 돌아와서 저는 보이지 않는 학교, 주방장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요리 전문 학원이냐고요? 아니요. 제가 사는 공동체에서 10월 한 달간 총 주방장이 되었습니다. 오, 주님!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40여 명의 식구들의 삼시세끼 식사를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마음이 저절로 가난해지고 명절 내내 기도가 절로 되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가게 될 때 제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굴 믿고 있는지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주방장의 부르심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지 확인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학교가 제 삶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모태신앙의 육감이죠. 엎치락 뒤치락하며 주방장 2, 3일 차를 지날 때쯤 정해놓은 말씀기도 시간에 들어갔는데 사무엘하를 통해 들려주시는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이 생각났어요. 그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학교에 들어갔던 다윗의 이야기를 적은 새 왕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 마음의 묵상, 진 에드워드의 새 왕 이야기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마주한 현실은 사역과 일상, 관계의 문제들이지만 그 너머에서 펼쳐지는 보이지 않는 학교의 이야기. 만두님들도 혹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학교에 들어와 계신가요? 깨어진 마음으로의 순례 새왕 이야기 진 에드워드. 하나님은 학교를 하나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작은 학교이지요. 적은 수의 사람이 입학해서 더 적은 수가 졸업을 합니다. 사실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학교를 가지고 계신 이유는 그분께는 깨어진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과 깨어짐을 배우는 이 신성한 학교에는 왜 그렇게 학생들이 적을까요? 그것은 이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할 많은 고통 때문입니다. 다윗은 한때 이 학교의 학생이었고 사울은 다윗을 깨트리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왕이 점점 더 미쳐감에 따라 다윗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권위 아래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왕의 궁전에 있게 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숨을 들이마시고 그의 미치광이 왕 밑으로 들어가 지옥과도 같은 그 길로 더 깊이 나아갔습니다. 투창 역사상 어느 누구와도 달리 다윗은 창이 자기에게 날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사울의 창을 되돌려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창을 만들어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 것이라고는 재빨리 몸을 피한 것뿐이었습니다. 창에 맞은 사람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좋지 못한 감정들로 짙게 그늘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한 번도 창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깊이 감추어진 비밀을 서서히 배워갔던 것입니다. 나는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창을 던져대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떠나야 하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떠나야 하나요? 찔려 죽으십시오. 이것이 답이지요. 왜 그래야 합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좋을 것이 뭐냐고요. 당신은 그릇된 왕 사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왕을 주목하고 있는 한 당신은 지옥과도 같은 현재의 상황 가운데 그를 단지 그만을 탓하게 될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 하나의 사울 왕을 주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창을 던지며 그곳에 서 있는 눈에 보이는 사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의 사울을 보고 계십니다. 똑같이 나쁜, 아니면 더 나쁜, 하나님은 당신 안에 사울 왕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내 아내라고요? 사울은 당신의 피 속에 있고 당신의 골수에 있습니다. 그는 바로 당신 심장의 살과 근육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영혼 속에 있습니다. 당신 몸의 원자들 중심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당신과 함께 있는 자입니다. 당신이 바로 사울 왕인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폐 속에서 살아 숨쉬며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서 맥박으로 고동치고 있습니다. 그는 멸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심장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지 않으셨다면 양치기 다윗은 사울 왕 이세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 수술은 실상 여러 해가 걸린 것이었고 환자를 거의 죽게 할 만큼 무자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속사람 사울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메스와 집게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은 바로 겉사람 사울을 쓰신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썼지만 그가 이룬 유일한 성공이라고는 다윗의 영혼의 동굴 속을 배회하던 속사람 사울을 죽이는 하나님의 시종이 된 것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은 파멸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안에 사울이 살아남아 있게 될 테니까요. 다윗은 이런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 잔인한 상황들을 포용하였습니다. 잠잠히 혼자서. 그는 그 가혹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의 속사람 전부가 절단되었습니다. 그의 성품이 변화되었습니다. 흐르던 피가 엉겨 붙었을 때 다윗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학교가 어째 좀 무시무시한 것 같네요. 하지만 복음의 관점에서 이 결말은 비극이 아닌 진정한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다윗 안의 속사람 사울을 끝까지 추격하시고 끝내는 깨어짐의 학교 목표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끈질긴 사랑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으심과 함께 자동 입학하게 된 깨어짐의 학교는 짧지 않은 시간이었더라고요. 제 삶 가운데도 깨어짐의 학교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상황과 관계들, 사건들을 통해서 말이죠.
하지만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늘 사울의 창에 맞아 우울하거나 분노하거나 아니면 똑같은 창을 만들어 던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주방장이 된 지 4일차. 아침 먹으면 점심, 점심 먹으면 저녁을 준비하는 반복되는 시간.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지만 마음의 불평과 인간적인 생각들. 사울의 창이 제게 쏟아져 내렸어요. 왜 나를 지금 이때 주방장으로 부르셨지? 하루에 3끼를 다 먹어야 하나? 내 사역은 언제 하지? 내 살림은 언제 챙겨? 하는 생각들 말이죠. 겉사람 사울의 창은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의 심장 안에 있는 사울, 나라는 존재의 골수와 피 속에 흐르는 자아의 왕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사역의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예기치 않게 날아드는 상황. 겉사람 사울로 포장된 수많은 사울의 창은 정확히 내 안의 속사람 사울을 겨냥했음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속사람 사울은 바로 죄의 근원인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이죠. 그런데 정말 십자가에서 완전히 찔려 죽은 사람,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에서 찔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믿음으로 화합해서 속사람 사울이 완전히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사울의 창에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조금의 격렬한 요동이 있지만요. 그런 마음의 요동과 혼돈이 올 때 어떻게 하냐고요? 백문일답이죠. 예수 그리스도, 나 죽은 십자가로 가는 거죠. 하지만 말하는 것과 실제는 온도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매 순간 느끼게 됩니다. 그때마다 말씀이 있는 곳으로 피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때로는 훈계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면서 어김없이 십자가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어요. 성령은 우리의 위대한 장의사시니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위로가 우리의 피난처요 방패이신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깨어짐의 학교를 졸업한 다윗의 노래처럼 말이에요. 진짜로 다윗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선교사로 헌신을 했다고 해서 깨어짐의 학교를 영영 졸업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제 속사람을 깨트리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는 프랑스 종교개혁가 칼빈의 말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몸된 교회인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깨어질 때 머리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문제는 그 깨어짐의 학교에 자진 입학은 절대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지만 말이죠. 날마다 이렇게 깨어지는 삶을 사는데 행복하냐고요? 물론이죠. I'm happy.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Happy are you, O Israel. Yes, I'm happy. 주방장으로 불러주시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는데요. 주방장 발표가 나던 날 저의 묵상 말씀이었어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오르면 언제든지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 죄인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요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어요? 순회 선교사들이 주방을 섬기면 항상 하는 고백이 있어요. 주방은 정말 주님의 방이야. 몸이 힘들고 피곤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과 가장 친밀해지는 방이라는 의미로 말이에요. 주님의 방,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주님의 방에서 우리 모두를 찐 예수만두로 따끈따끈하게 빚어가실 것이 기대가 됩니다. 만두님들도 기대가 되시죠? 다윗의 깨어짐의 학교는 사울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시다시피 그의 인생 말년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또 한 번의 깨어짐의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다윗은 보이는 왕좌에 관심이 없었어요. 압살롬에게 왕의 자리를 무력하게 내어주고 피신을 하잖아요. 그는 자기의 왕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시간을 지난 다윗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의롭게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스리는 자, 쏟아지는 아침 햇살 같고 청명한 아침 같으며 비온 뒤에 햇빛으로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과 같다. 사무엘하 23장 3절 4절. 만두님들, 보이지 않는 깨어짐의 학교에서 지금 어떤 수업을 받고 계시나요? 잠깐 고개를 들어 거울을 들여다보세요. 혹시 좋지 못한 감정들이 얼굴에 짙게 묻어 있나요? 아니면 쏟아지는 아침 햇살, 청명한 아침빛,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이 보이나요? 다윗과 사울의 길. 오늘 우리는 다윗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피할 곳이 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아래로 피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믿어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은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내 마음의 묵상을 마무리하며 만두님들과 함께하고픈 찬양은 나눔 가운데 읽어드렸던 마커스 워십의 다윗의 노래입니다. 청취해주신 만두님들 감사드리고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이온에어 박숙정이었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요새 되시니